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9월 24일 속죄공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속죄공과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동네라 얘기할 수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를 방문하게 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저도 작년에 성지 순례할 때 갔던 도시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장소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건기 말기 한 5개월 동안 비가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아주 맑은 시냇물이 아주 풍성하게 넘쳐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헬몬산에서 녹은 그 물이 이제 갈릴리로 흘러들게 되는데 물이 그는지가 바로 그곳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도시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일까?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의 왕호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라는 의미를 담아서 가이사라 빌립보이죠.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때 빌립 2세가 티베리우스에게 헌정해서 바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무엇을 지었냐면은 로마 황제의 신전을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즉 구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이시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내가 구약 39권에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굳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을까요? 먼저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 온 세상의 구세의 주임을 선언한 그 장소가 가보면 알겠지만 로마 황제 신전도 있지만 그 옆에는 판신이라고 하는 그 신의 신전도 있습니다. 판신은 헬라의 신, 즉 그리스의 신인데 그 신도 있고 여러 가지 잡신들이 있는 신전이 바로 그 옆에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장소가 행운의 바알, 그래서 바알 갓으로 불렸던 곳이고요. 그리고 중간세 때 헬라 시대에는 판신을 섬겼던 곳이어서 그 동네 이름을 파네아스 이렇게 불렀고, 또 로마 시대에는 빌립 2세가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헌정하면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도시의 이름이 바뀌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그리스 시대 때 지었던 판신의 신전이 있고 또 그 옆에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선언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로마 황제가 그때 당시 온 세상의 구세주라고 자칭 그렇게 얘기했고 사람들도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황제도 그리스의 판신도 아닌 진정한 온 세상의 구세주,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임을 그곳에서 선언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다시 그 믿음을 확증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 즉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로마 황제의 신전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파에게 많은 공격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조용하고 가장 한적했던 그곳까지 일부러 가셔서 그것을 선언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온 세상의 구세주인 그리스도, 즉 메시아임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말씀 나누기 들어가 보면 1번 문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요? 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 그랬더니 28절 말씀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엘리야라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명.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세례 요한이 죽었지만 다시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죠. 또는 엘리야, 말라기에 보면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겠다 그랬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고, 성전을 보고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예레미야가 다시 환생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2번 문제, 예수님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자 베드로는 왜 항변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당연한 말 같습니다. 왜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을까? 이사야서는 가장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전반부와 후반부 나눠보면 전반부에서는 영광의 메시아, 전능하신 메시아, 심판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후반부로 가면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고난당하시는, 또 질고를 지고 가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또 베드로를 비롯한 그때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전능하신 왕, 우리를 심판하실, 악을 심판하실 왕,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니까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영광의 왕이 되시라고 그렇게 막았던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도는 무엇인가요? 나를 34절을 마시해 보면은 3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제자의 태도인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려면 날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욕망 그 모든 걸 부인하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본적인 제자도입니다. 말씀 다지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은 장차 있을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필요를 따라 사람의 일을 위해 살지만 제자는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히 자기를 비우고 종의 행처를 가져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셨듯이 그분의 길을 따르는 제자 또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지만 그 길의 결국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참된 복입니다. 아멘.